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8장에 보면 빌닷 사람 수아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4절 말씀 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잘못 심판하실 리가 없다.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너한테 주신 것이다. 근데 네가 깨끗하다면 다시 널 축복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욥이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욥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내용을 보기보다는 좀 뉘앙스를 보여야 될 필요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막상 고난을 당하자 굉장히 하나님한테 옳지 않은 행동을, 옳지 않은 말들을 한다는 것, 고백을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이 끝까지 의로웠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것. 이 모든 장면이 그냥 이 말 하나하나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갖기 원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좀 욥이 하나님을 굉장히 비꼰다고 해야 되나요? 좀 되게 비꼰 듯한 말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랑 논쟁이라는 게 되겠냐라는 식으로 우선 이야기를 하고요.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처럼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누가 감히 그를 대적하고 무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어떤 신앙의 고백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로우신데 무슨 내가 하나님이랑 논쟁이라 하겠냐, 무슨 이런 식으로 좀 비꼬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갑자기 산을 옮기시고 분노로 그것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뜬금없이 그냥 막 아무 일이나 막 하신다, 막 힘들게도 하시고 그러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좀 빡치시기도 하면 이렇게 막 힘들게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지 무슨 꼭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이렇게 굉장히 비꼬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면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물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빼앗으려고 마음 먹으면 그가 죄가 있고 없으면 뭐 그렇게 큰 대수겠냐, 그냥 하나님께서 맘 먹으면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키지 않으심으로 악한 존재들도 그 앞에서 굴복하고 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논쟁하며 무슨 말로 그에게 대답하겠느냐. 악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좀 사악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벌벌 기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러쿵저러쿵 따라질 수 있겠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15절 말씀 보면 내가 그냥 입국 닫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냥 봐주세요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의롭다고 해도 내 입이 나를 죄 있는 자로 단정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의롭다, 난 죄가 없다라고 변명해봤자 그 말이 또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것이 뻔한데 내가 입 아프게 자꾸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사실 나에게 아무 죄도 없지만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그냥 내 생명을 천하게 여길 뿐이다. 내가 어차피 하나님은 죄가 있건 없건 우리 모두를 멸망시킬 것인데 굳이 내가 죄가 없다라는 걸 밝혀서 뭐 하겠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빠르기가 빠른 배 같고 먹이를 보고 잽싸게 내리덮친 독수리와 같다. 나는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표정을 짓겠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내가 당할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은 내가 억지로 즐거운 척 괜찮은 척 이제 안 할랜다. 이제 더 이상 뭐 괜찮겠다, 그냥 기쁘다 이렇게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30절 말씀 보면은 내가 깨끗하려고 노력하면 뭐하냐, 나는 어차피 걷다가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어차피 넘어져도 물에 빠지고 이러는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내가 아무 헛수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나처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랑 변론할 짬이 아니신데 내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34절 3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나를 중재할 자가 있다면 내가 변론이라도 해보겠는데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검사도 하나님이시고 재판관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얘기해봐야 뭐 하겠냐, 내 죄가 더 드러날 수밖에 더 있겠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계속 욥이 하나님을 굉장히 비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또 이제 그것이 못마땅한 친구들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대항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욥은 선입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욥은 하나님을 비꼬고 있지만 또 몇 가지 또 분명한 거는 욥은 하나님을 비꼬고 있지만 사람을 비꼬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 말은 빌닷 사람 수아가 했는데, 수아에게 물론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수아 너도 뭐 잘못한 게 있지 않냐, 너도 막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하고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만 끝까지 논쟁하고 하나님한테 절대 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은, 진짜 욥이 진짜 좀 힘들구나, 욥이 진짜 좀 많이 망가졌구나, 욥이 진짜 많이 괴롭구나 라는 생각이 제일 처음 먼저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되게 너무 신앙적이라고 해야 돼, 너무 종교적이라 그런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꼭 그렇게 듣기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변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제가 이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좀 요즘에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얘는 진짜 한마디를 안 지는구나,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애가 진짜 한마디를 사춘기가 되니까 한마디를 안 지는 거예요. 얘가 한마디도 안 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성장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한마디도 안 질까라고 생각했더니, 이 아이에게는 내가 부모니까 한마디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함께 있어야, 내가 지금 지면은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깝기 때문에 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은 불편하고 어렵고 이렇게 서로 상정 안 해도 될 사람일수록 그냥 저 사람이 이상한 말 해도 넘어가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뭐 똥이 더러워서 피해야지, 뭐 이렇게 꼭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얘기할 필요 있냐,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그냥 넘어가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부일수록, 가족일수록 더 막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먼 사람은 그냥 안 보면 되는데 가까운 사람은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욥이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비꼬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옳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욥에게 하나님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친하면 그냥 져주고 마는데, 그냥 더 이상 안 볼 사이면 그냥 이러고 말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욥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싸우기도 하고, 변론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막 계속 그러는 거죠. 아빠니까, 아버지니까 물어뜯기도 하고, 싸우고 지긋지긋하게 있어도 끝내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이로 남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결혼을 하다 보면 부부싸움이라는 걸 진짜 많이 하게 되잖아요. 물론 저희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되는데,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는 서로 헤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계속 이야기하게 되고, 잔소리하게 되고, 말하게 되면서 계속 싸움이 되고, 또 싸우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마음이 상했으면서 또 서로 어설픈 화해를 해가면서 다시 또 맞춰가려고 노력도 해보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이 사실, 싸우는 모든 과정이 같이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욥도 하나님과 하는 것이 딱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욥이 하나님과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 욥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들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 비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빠니까,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하나님과 가깝게 있고 싶으니까 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친하니까 버티는 거거든요. 까불기도 하고 싸우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언젠가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의인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힘들 때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괴로울 때 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제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 어떡하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과 싸우기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조금 더, 그런 뉘앙스를, 그런 분위기를 조금 더 느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좀 더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 때로는 막말도 하면서, 하나님과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여러 가지 막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사실 저에게도 조금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편하면서도 어쩔 마음속에서는 또 통쾌한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가끔씩은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은 때도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할 때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기도 하고 대들기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멀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싸워보고, 끝까지 하나님과 대들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